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면서 개전 초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전쟁이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큰 사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약 1100년 전 9세기 동유럽에는 키우루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의 기원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236년 몽골족이 키우루스를 침략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당시 5만 명의 키이우 주민 중에 단 2,000명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키이우는 무자비한 약탈과 학살을 당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시 옆 나라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였던 모스크바 공국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모스크바 공국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주변의 몽골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루스 차르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키우를 비롯한 남서쪽 국가들은 리투아니아로 편입되었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분리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우크라이나는 잠시 폴란드에게 합병되었고 이후 19세기까지 계속해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17년 칼 마르크스가 창시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으로 되었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은 얼마 가지 못하고 1922년에 소련에게 다시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한 독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주민이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자국에 흡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 소련이 속했던 시절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800만 명의 국민이 굶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했고 본래 4,100만 명이 넘었던 우크라이나 인구는 2,7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쉽게 러시아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독립에 동조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정치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그는 소련 시절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특권을 가진 상류 계층을 먼저 척결했는데 그 덕분에 러시아는 금융 위기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2004년 재선에 성공하고 강한 러시아 건설을 외치면서 더욱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보다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줄 영웅을 선호했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푸틴은 점점 러시아의 독재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 자신감을 얻은 푸틴은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그는 언론을 탄압하면서 부패한 정치를 했고 게다가 EU와의 경제 협력을 외면하고 러시아와의 교류에 치중하면서 칠러 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야누코비치에 반대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 사태를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푸틴은 유로마이단 혁명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불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좋은 빌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러시아는 군대를 투입해서 우크라이나의 남쪽 땅인 크림 반도를 점령합니다. 이 크림 반도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들이라서 러시아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림 반도에 부대 마크를 달지 않은 소속 불명의 군대가 보이면서 정부의 주요 시설들과 건물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틀 그린맨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칠러 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에 이들이 러시아 군인들이었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직접 군대를 투입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대 마크를 일부러 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마이단 사태로 아직 혼란에 빠져 있었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크림 반도는 얼렁뚱땅 러시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친러시아 세력이 나타나서 민병대를 조직하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쪽 군대는 팽팽하게 대치하게 되었고 전쟁은 단기전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19년 젤렌스키라는 인물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는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맡아서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적수는 노련한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여러 번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땅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는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자 푸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1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경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이에 전쟁 위협을 감지한 서방 국가들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러시아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강대국 러시아의 침략에도 담대하게 맞섰고 그렇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제시한 명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몽골의 침략을 기점으로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민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은 우크라이나는 9세기에 키우루스라는 나라가 시초가 되었고 또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가 시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푸틴이 제시한 두 번째 명분은 우크라이나의侵略 정책에 반대한 유로마이단 사태가 배후에 서방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방 세력이 조정한 불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전초기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배후에 서방 세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세 번째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독일의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인들은 히틀러와 한패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러시아인들을 학살했고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치주의 세력이 러시아에 대한 혐오 세력을 부추기고 러시아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지스러운 명분을 핑계로 푸틴은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푸틴을 인터뷰했는데 기자가 아무리 당신이 주장하는 그 명분들이 맞다고 해도 어떤 나라의 역사관이나 사상 때문에 그 나라에 침공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질문하자 푸틴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해서 단시간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군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한때 러시아가 승세를 잡은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자체 개발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군은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자폭 드론 앞에서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항복한 러시아 군인들을 사살하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그렇게 최전방에 투입되어서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는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 10대 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여러분들 또래의 청소년들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지금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가득한 한 명의 독재자와 독재국가 러시아는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무의미하게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전쟁으로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북한의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문경진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학하고 파가니니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북한 은하수 교향악단의 악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돌려본 사실이 발각되었고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문경진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은 환한 얼굴로 태연하게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작분을 보면 보통 구절과는 달리 괄호 안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표제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처럼 시작 부분에 붙어 있는 표제는 시편 51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는 간음죄를 저지른 데다가 자신의 부하까지 죽게 만들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인을 또 저지르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범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보다 작은 것일지라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 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우시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것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사고나 질병이 생겼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 없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한 일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의 노예 생활 뒤에는 장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400년 뒤에 애굽 땅을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가장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용서받을 수 있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원인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궐의 옥상을 겨닐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그녀를 범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궁궐로 불려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이까지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덮으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면서 간통과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를 아오니라고 말하면서 죄의식이 가득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책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원통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쓰인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주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도덕법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김으로써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윗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이 사망하게 된 것처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도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괴로워하고 후회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서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정확하게 알고 뉘우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인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알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옳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 죄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죄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문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책과 원오염을 가졌고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가진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죄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전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데서 더 나아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 즉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은밀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간의 두 가지 죄인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자범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출생부터 죄악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뿌리 깊은 원죄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러나는 의의 전가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우술초는 바카가의 향기가 나는 식물인데 약재로 쓰였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구약 시대에 문둥병 환자나 부정해진 사람을 씻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정결은 일시적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영이 새롭게 되어서 정직한 영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든 인류는 조상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비참하게 빠져서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결한 영과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안의 죄를 돌이킬 때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